2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의 첫 주일인데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은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봄 같은 아름다운 생명의 기운들이 약동하는 귀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소원들이 생겨나고 마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목표들이 다시 한번 뚜렷해 줄 수 있는 복된 2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생명처럼 중요한 말씀, 그 중에 정말 더 중요한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에요. 아마 구약은 어느 것보다도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당시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지키도록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기독교가 종교개혁한 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고 많은 교단마다 또 교계마다 많은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신앙으로 회복되었으면 이것이 전체 주제 하나입니다. 500년 달려왔던 많은 기독교가 뭔가 하나님과는 많은 어긋난 길을 걸어간 느낌을 모든 목사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받고 있거든요. 저도 2017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30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11조의 마지막 한 해입니다. 제 바람 속에 가장 큰 바람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없더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대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주었던 말씀 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아들, 너의 손자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생명 같은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위기가 뭐냐? 한국의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위기가 뭐냐? 신앙의 개성이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개성이 일어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신앙에서부터 이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티모 기독교인들이 얼마큼 많은지 모르고 어떤 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통계, 제가 목회자니까 늘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통계는 안티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 자녀, 장로들 자녀, 이런 자녀들이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정말 싫어하고 기독교라면 아주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자들. 왜 그럴까? 신앙의 개성을 실패한 거죠. 제가 처음에 이런 제목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담소를 어떻게 세울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른이라면 너무 추상적인 것 혹시 헷갈릴 것 같아갖고. 근데 저는 그게 참 우리 작년부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 뭐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 그런 예배가 아니니까 우리 다 어른 아닙니까? 어른이라면 내가 어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개성이에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 복을 가장 멋있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 내가 유대인을 태어났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평생의 감사고요.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세 가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큼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인도하셨어.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이 있나요? 매일매일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이 어른 된 순간에 내가 한 가족을 꾸리고 엄마 아빠가 된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리라. 내가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양육해서 우리 자녀의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리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출가한 다음에 손자 손녀를 여러분 품에 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남은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내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명령하고 싶은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속에 종교개혁 500주년 지난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지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중요한 거니까. 전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신앙의 3대만 지나가면 말해도 하늘의 복은 그냥 보인다. 그냥 복이 보여요. 신앙의 3대만 지나가면 말 안 해도 뭐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복이 와요. 그냥.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멋있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찝어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라. 전 여러분이 2017년도 살아가는 귀한 삶 속에 여러분이 어른이라면, 여러분이 아버지 엄마라면,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왜? 오늘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시시해서도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부모들이 다음 세대에 신앙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할 때, 그럼 나의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있을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예요. 이 말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그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어떤 것이 없어요. 산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혹시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죠? 그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제가 저기 우리 어머니랑 같이 잠깐 좀 하루 종일 좀 같이 좀 있어 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새아기가 이런 말을 해요. 어저께 어머니가 새벽 2시에 물려고 나가셨대요. 우린 모르고 잠을 잤는데 이 새아기가 그냥 할머니가 그냥 새벽 2시에 왔다 갔다 하면 나가버리시니까 얼만큼 시급했는지 그날부터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아침에 오자마자 깨어나니까 저에게 그런 말을 아버님 어저께 할머니가 나가야 했어요. 불안해하시는 그 말 듣고 제가 우리 어머니랑 같이 어저께 좀 있어 봤습니다. 근데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저희 어머니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93인데 우리 어머니 참 청기, 제가 정말 우리 어머니가 완전 청기 이런 것에 제가 어릴 때 늘 그런 어머니를 보아하다가 90세 되신 어머니가 청기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제 잘 모르시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속이 참 안타까워요. 어저께도 참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갖고 4층에서 5층, 5층에서 6층, 6층에서 4층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시간에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는 거 그래도 보니까 축복이지. 만약에 우리 어머니를 볼 수 없는 시간이 온다면 어떨까? 그때 어떨까 내 마음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게 부모 아닙니까? 어디 자식이 커서 어머니 늙으신 모습 보면은 자식들 모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치가 됩니까, 여러분? 사실 그게 대치가 되는가요? 그 펑한 구석이 대치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냥 사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대치할 수 없는 분, 대체가 안 되는 분. 저도 그래요. 자식이니까, 남이 아니고 자식이니까 대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그래도 어머니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축복이지, 이게 귀한 시간이지. 안 계시다면 보고 싶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대체 불가능,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이 대치가 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 신앙이 대치가 되거든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좀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 성공하면 하나님 좀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 내 모든 거 다 잘 수 있으면 하나님 좀 없어도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은요, 그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을 빼고 대치될 수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지. 내가 밥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지.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 뺐는데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건강한 게 무슨 의미 있고, 돈 버는 게 무슨 의미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 밥을 먹을 때마다 요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나 이 밥 죽으려고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건강 위해서 먹습니다. 나 약해지려고 이 밥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사역을 위해서 이 밥 먹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한 텀 한 텀씩 하면서 자꾸만 뭔가 좀, 그쵸?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약에 빼버려갖고 그 무슨 의미가 무슨, 살려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고, 밥을 먹고 내가 건강한 것도 주를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내가 밥을 먹고 건강한 모든 것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분이라. 하나다. 대체 불가능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17년 살아가는 우리 신앙 속에
우리가 마지막 3년 11째 마지막 해를 보는 이 귀한 한 해 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 대체 불가능해요. 마치 자식들의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지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체해요? 대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체 불가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자식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에다가 USB를 꽂혀놓고 이게 뭐 되는가 막 시험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하나 탁 들었더니 갑자기 어떤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인지 뭐 처음 보는 난생 프로그램인데 어떤 두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못 들어봤어요. 노래 끝나고 다 끝났는데 갑자기 객석에 어떤 여자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좀 이른께나 있는 여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MC가 내려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십니까?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펑펑 울면서 대답하는 것이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서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한 분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아들에게, 이 신앙을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신앙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한 해 살아가면서, 2월달 살아가면서 모든 일 속에 여러분 생명 같은 그 깊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밖에 이 땅에 사모할 자 누굽니까? 없어요. 정말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또 누가 있어요? 그 어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을 아들에게,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신앙계승인데, 그 신앙계승은 어떻게 할 것인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로할 것이며,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학습은 언제 학습이 되는가? 서양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습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그 다음부터 학습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어떻게 하는가? 반복입니다. 반복. 저희 지금 아름다운 비전스쿨을 예비 개교해서 지금 11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지금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개교하고 있거든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자꾸 읊조리면 반복함을 통해서 아이 속에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계승할 것인가 계속 반복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유대인들은 왜 이것을 너는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이 말을 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교육을 언제 하냐면 매일 해요. 밥상머리 교육, 베개머리 교육이 유대인의 교육의 전통적인 거거든요. 밥 먹을 때 늘 하나님 얘기를 해요. 늘 우리가 잘 때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성경 동화를 읽어줘요. 이게 밥상머리 교육과 베개머리 교육이 유대인의 아주 탁월한 교육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과학자들의 의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만 3세가 될 때 60%가 형성이 된대요. 나머지 40%는 만 18세까지 성장되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때 말씀을 들으실 때 계속 그 아이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엄마 아빠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 우리가 3주 동안 작년 학가다를 좀 하려고 해요. 하는 것은 여러분 신명 속에 혹시 가정에서 어린 생명들에게, 어린 손자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읊조리고 반복하는 것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 우리 아들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테필링이거든요. 저거는 옛날 모습에 지금도 저렇게 유대인들은 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상자에다가 4개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말씀을, 이 말씀, 앞에 말씀 2개 해갖고 말씀을 심어놨어요. 그 말씀을 미간에 붙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손목에 저 줄로 말씀을 해갖고 말씀의 줄을 이렇게 메워요. 예, 손목에 매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지금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유대인은 지금도 2010년 살아가는 지금도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귀양합니다. 왜 그럴까 좀 궁금했어요. 왜 저랬을까? 여러분 어린 꼬마가 아버지가 늘 기도할 때 이게 테필린 상자를 머리에다 놓고 손목에 메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빠 그 뭐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면서 기도하라고 했어. 말씀을 읊조리라고 했어. 여러분 저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고 싶은 놀라운 자녀 교육의 축복이 뭐냐 하십니까? 저 의미는 첫 번째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좀 크면은 이거를 하거든요. 이거를 감게 하거든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 그 행동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에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모들이 정말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못 줘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말만 꾸준히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거 줄 수 있다면 그게 그거예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미간에 붙여 손목에 붙이는 그 행동이 어떤 것인가? 네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 헌신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너의 행동, 너의 마음의 생각은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헌신해라. 그거를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참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받거든요.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회복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입니까?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손자가 있습니까?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손자 안고 이름 부르면서 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도우신단다.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네 마음과 생각, 행동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교육했던 것이 유대인의 교육, 테필린 교육이에요. 저는 이 신앙의 회복이 130년 지나서 지금 무너져가는 같은 느낌이 난 이 한국 교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단 사랑의 고백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서겠습니다.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월 한 달도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